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그 공간적인 배경이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믿음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내팽개친 채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디베리아 바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리우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터인데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여기서 153마리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상징되는 교회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태동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명령하신 두 개의 예전 곧 의식인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침례에 관한 말씀이고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은 곧 침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동사의 시제가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여기서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것은 침례를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침례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생선과 떡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성찬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져다가 라고 하는 단어와 주시고 라고 하는 단어는 성찬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침례에 관한 말씀으로서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 곧 성찬에 대한 말씀으로서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은 매주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행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 곧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의 최초의 표적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자, 우리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더니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시매라고 하는 단어가 21장 1절 자기를 나타내셨다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 때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최초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 곧 침례와 성찬에 관하여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물고기를 잡는 사건,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제공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표지로서 침례와 성찬을 행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때로는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을까요? 당시에 갈릴리 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특히 주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주님은 사셨고, 그러한 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은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철저히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고 바로 죽음의 길이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에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큰 물고기 153마리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사역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태동하게 된 교회에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디베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와 핍박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거룩한 사명이 중단 없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죽음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길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이고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생애의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해야 할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지만 주님은 그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창세전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후사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박해와 핍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그 큰 영광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